지난주 토요일날 반야바라밀다 신경 강의를 했는데 반야바라밀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게 선정하고 분리될 수가 없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거는. 근데 지금 우리 에고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경을 가지고 아무리 일반 의식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외워야 되는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지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하더라도 잘못 신앙을 하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저는 믿습니다로 족합니다 하는 신앙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믿는다 하는 거. 근데 모르면서 믿는 건지 정말 알아서 신뢰한다는 그 믿음인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신뢰관계가 아니면 그 믿음은요 아주 부실한 관계죠. 모르면서 나는 상대방을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살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요 약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으로도 내가 살만해졌다라고 말하실 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한 믿음은요 한 점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한 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시면 한 점 의심 없는 믿음이면요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겠냐는 거죠. 그 믿음은요 하느님과 완전한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움직일 수도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 힘이 나올까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안 나온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하느님과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안에 하느님이 있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다. 이 믿음관, 이 신뢰관계에서는 한 점 의심 없이 내 안에 그 신성을 믿고 산더러 움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전에는 그 말을 할 때 의심이 나죠, 이미. 아버지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의심이 있어요. 진짜 될까? 왜?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사람은 못하는데 하느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얄팍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겠다고요? 당연히 의심이 나죠. 왜? 그건 못하는 짓이니까. 본인이 못할 걸 아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되게 자명한 의심이에요. 될 리가 있나?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드는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요. 산더러 움직여라 라는 말을 안 하겠죠. 제정신이면. 뭔 말이냐면 그만큼 확신에 찬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꼭 산을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예를 드신 거고. 그런 짓도 할 수 있다는 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것도 된다고요? 하는 예고요. 일반적으로 하느님 앞에 뿌리 내린 사람이 산 움직여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짓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천지개벽할 일도 그 믿음 속에서 한 점 의심 없이 확언할 수 있는 거죠. 그 확언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믿음 상태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믿음 상태가. 그 답도 나와요. 하느님은 하셔도 인간은 못한다. 인간적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안 나와요. 어쩌다 이제 믿다 보면 뭔가 이렇게 수작도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깨끗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신뢰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갈 수 있는 그 신뢰관계. 그게 형성돼야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게 좋은 말인데 지금 쓰는 의미가 너무 얄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신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정말 그냥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예. 한 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거는요, 여러분 인간적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느님 마음이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실 때도 하느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하느님을 직접 느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피어나지 작동하지 그 전에는 이렇게 작동 안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정신 그러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이거는 일주보살, 불교에서 일주보살이라고 하는 견성한 도인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느님을 정확히 알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늘 소통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이 있어.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라고 늘 말할 수 있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불교에서도 진정한 믿음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노래한 게 신신명이라고 믿는 마음에 대한 그 글인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처가 나랑 둘이 아니라고 해야 올바른 믿음이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진짜로 하나로 느껴질 정도가 돼야 돼. 한 점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소통해야 돼. 한 점 의혹 없이.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나와요. 산도 움직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을 때는 산이 움직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거기 있으면 깨져버려요. 이 신뢰가. 하나님과 하나 됐죠. 그때 여러분이 돈 좀 하면 깨져버려요. 그 신뢰관계가. 그래서 안 이루어져요. 그 상태만 되면 그럼 모두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느낌 같은데 실제로 체득해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요. 돈 좀 그러시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깨져버려요. 왜? 자기가 찔려서 깨져버려요. 자기 양심이요. 가책을 받으면서 깨져버려요. 고작 하느님과 하나 돼서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 해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깨져버려요. 그 관계가. 근데 하느님 안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말들을 외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거기서 말할 수 있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말을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뭐든지 이게 지금 계속 오해가 일어나죠. 아시겠죠? 그 상태가 하면 알 수 있어요. 뭘 말하는지. 그거 못 가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내 믿음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아니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거는 아주 빵 부스러기에 해당돼요. 진짜 알맹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주 신법이 있어요. 그 믿음이 신법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되게 얄팍하게 하찮게 쓰이는 걸 보고 제가 답답해서 성경에 보시면 한 점 의심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건 이미 하느님이 이루셨군요. 감사하면서 얘기할 정도는요. 그걸 흉내내는 기도는 있는데 진짜 한 점 의혹 없이라는 건 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죠. 그 부자 청년한테. 다 팔고 와. 다 팔고 오면 영생 얻게 해줄게. 너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한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여기 낙타. 원래 낙타가 아니라 이렇게 굵은 이런 줄이다. 아무튼 둘 다 통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그러면 뭔가 하나만 소유만 해도 저렇게 못 간다면 그런 식이면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요. 제자가 하니까 사람은 못 하는데 하느님은 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인간적 노력으로 여러분이 재산을 다 팔아서 넘긴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이 예수님 말 듣고 진짜로 정말 팔기 싫은데 영생을 일단 얻고 보자. 돈은 내가 많이 누려본 것 같다. 혹시 팔아서 진짜 그 송곳으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무릎을 찌르면 안 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팔았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바리새파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원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욕먹었는데 지금 교회분들은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국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친교를 자랑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들로. 하느님이 하시는 걸 몰라요. 하느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마저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내요. 포장해서 만들어내요. 하느님이 진짜 하셨다면 그분의 인격을 바꿔놨을 거예요. 삶의 차원을 바꿔놨을 거예요. 그런 맛을 누렸다고 제가 고백하는 걸 제가 설교 중에 잘못 들었어요. 들어보면 소소한 빵 부스러기를 계속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박이 떨어졌어 하면서 한 요만한 거 들고 나와서 자랑하는데 누군가 이만한 거 들고 가면 기절하겠죠. 우박이 저렇게 클 수도 있나 하듯이 본인들이 받은 그것도 엄청 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근처에 가서 얻은 어떤 부스러기가 맞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그냥 여러분 그 영혼을 아주 그냥 개벽시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개벽시키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A로 살잖아요. B로 살고. 아주 그냥 나와 다른 존재죠. 그런데 내 뿌리가 하나님이고 저 친구의 뿌리도 하나님이란 거 알면 둘이 하나가 돼버린. 천지 아주 고아로 알고 살고 있다가 알고 보니 내 부모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천지가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 한 동포요. 전체가 한 생명이라는 거 알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기적이 성령 체험이라는 이거예요. 지금 성령 체험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요. A라는 한 영혼이 영혼이라고 보통 하는데 일단 혼이라고 할게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헷갈리세요. 영혼, 성령이 영 아닌가 막 이러시면 힘드시니까 일반적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할게요. B라고 하는 혼이 A라는 혼, B라는 혼이 우주에서 자기 혼자 산 줄 알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혼들이 각자대로 자기가 성공하겠다, 자아를 실현하겠다, 뭐 의식주를 자립해보겠다고 온 우주에서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이렇게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우주적인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요. 그때부터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나예요. 더 나아가서 전체가 나고요. 그냥 나라는 존재만을 얘기하더라도 남하고 구별되는 나는 이 반드시 성령을 전제한 납니다. 성령이 뿌리고 나는 지금 줄기, 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얘기할 때 줄기, 가지, 열매만 나무라고 안 하죠. 뿌리까지 얘기하는 거죠.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안 보일지라도. 지금 안 보이는 성령의 자리, 이 자리까지 포함해서 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의미 부여가 달라지죠. 입장이 달라지죠. 그 전에 나는 우주에서 떨어진 나였는데 이제 나 그러면 성령은 하느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나라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 있고 하느님 안에 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성령 체험을 못 하신 거예요. 제대로. 성령 체험 정도에서 저 말이 나온다고요? 나와요. 저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또 고뇌하시겠지만 성화, 완전한 성스러운 이런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제 나는 외로운 나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말하고 웃고 울고 생각하고 하는 건 혼의 작용이지만 나의 이 모든 작용은요, 이 혼의 뿌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 일 할 때도 이제
아주 심각한 좌절을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면 나 혼자 아주 그냥 우주에서 외톨이가 되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안에 하느님 있고 하느님 안에 나 있다.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게 내 양식이다. 내 살아갈 힘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하나씩 이 상태에서는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이런 아주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몰고 가는 상태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입장이 못 되죠. 아주 부실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명하지 않은 믿음. 들은 말을 이렇게 모아서 얼기설기 만들어내 급조해낸 믿음이죠. 이거는 이렇게 그런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체,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이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진실인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에고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실상을 모르고 사시니까 성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을 좀 들으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야 인간이 제대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요한 모델이 돼 주신 거예요. 나처럼 살아가. 하느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이걸로 충분해 이거죠. 생로병사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이 거죽은 육신은 살고 죽고 또 태어나서 자라고 하겠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게 돼. 하나님과 원래 나는 하나님의 이 나툼이고 작용이기 때문에 원래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면 나도 영원한 거예요. 내 뿌리가 영원하니까 거기서 끝없이 또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명감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나만 그런가요? 이 사람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뿌리. 그럼 다른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뿌리에서 한 가지만 잘 되고 한 줄기만 잘 되고 저 줄기는 죽어도 되나요? 한 뿌리에서 나온 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한 마리만 말라 죽고 있어도 못 견디겠죠. 그거 살려내야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나처럼 여기게 되고 황금률을 실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저 사람도 바랄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살아가죠.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양심. 이 성령이 양심 그 자체인 거예요. 왜? 성령에서 하라고 시키는 것들은 다 양심이니까 양심의 뿌리가 성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믿음은 이겁니다. 여기서 일이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우주에서 아주 외톨이인 줄 알고 살다가 내 뿌리를 만나고 뿌리랑 튼튼한 연결감. 뿌리와 이 줄기처럼 단단하게 하나로 딱 연결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랑 연결하자 그랬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어야지. 자명한 믿음이어야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지 못하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정말 남들보다 몇백 배의 열정으로 믿으려고 해도 그 믿음은 인간적 믿음이라 날아가 버려요. 사상 누각입니다. 날아가 버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모르겠다 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A란 존재인지도 내려놓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느님 나는 나다라고 하시니 내가 있다는 거다. 내가 현존한다는 것이 이게 하느님이다 하는 그럼 나 100% 아닙니까? 나 100% 이 상태는. 오직 나인 상태로 여러분이요. 마음을 관리하셔서 이게 진정한 묵상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묵상해서 하느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관상의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시면 거기서는 뭐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다이렉트로 하나가 되는 거죠. 소통해 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렇게 연결된 게 믿음.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죠. 하나님과 이미 연결돼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옳다는 거를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다 살리는 게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준 딱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게 요 구조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이웃한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전혀 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난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닌다는 얘기예요. 또 혹시 만났더라도 진짜 하느님을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아주 인간적인 안목으로. 시원하게 하나님과 소통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예. 내 뿌리를 만나고 나니 우주의 뿌리였고, 나의 뿌리를 만나고 나니 거기가 우주의 뿌리였고, 그러고 보니 온 우주가 나랑 둘이 아니더라.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분들이 각자대로 각 종교에서 이걸 알고 난 분들이 자기 종교 용어를 써서 이 실상을 모든 인류한테 알리려고 한 거예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다 복음이에요. 우리 종교 가르침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자기 종교 교리나 알지. 목사님이 들려주는 얘기나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고 그거나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전혀 하느님하고 다이렉트로 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주적 시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혜인데. 이 우주적인 시각이 지혜예요. 이거를 어떤 노력이, 억지로 이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노력,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려는 노력이면 충분하고, 소통이 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소통하셨다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분하고 소통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른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을 내가 지금 쥐고 있지 않고, 그게 원래 하나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 작용이니까 하나님한테 다 바치고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다는 걸 한마디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거 모르겠다 하는 거 놔버리는 거. 놔버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본 주인인 하나님한테 가요. 다 놔버리고 나는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다. 어떤 식으로? I am 상태로. 오직 나는 존재할 뿐인 상태로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는데 I am 뒤에 뭐 붙어있는 분들이 안식할 수 있어요? 배고프다, 슬프다, 뭐라고 거기다 뒤에 붙인 분들이 안식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뭐든지 빌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한테 지금 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다 인간적인 꼼수들입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하나님과 일단 하나가 돼보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여러분 의식이 고양돼,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이때 이 성령과 만난 혼은요, 차가운 쇠공이던 혼이 성령이라는 불덩이를 만나면서 이것도 남을 태울 수 있는 불덩이로 변해버립니다. 그때 이 혼은요, 하나님을 일념으로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돼 있어요. 아니라면 가짜예요. 그건 식은 쇠공이 뜨거운 척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뜨겁다니까 자기도 뜨거운 척하는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로 뜨거워지시는. 이런 걸 체험하시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일상에서 체험이 안 되면요, 그 신앙은 아주 지금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맹목적인 믿음 상태에 살다 가셔야 돼요. 답도 못 얻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에서 안에서 안식한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또 간혹 맛봤다 그래도 그게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게 아주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믿음 또한 약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좀 요즘 봤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한 권을 쭉 봤어요. 심심해서 어제 밤에 쭉 봤어요. 한 권을 다 보는데 예수님은 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듣고 계실까?
아침엔 학당에 와가지고는 마가복음을 한번 쭉 봤어요. 다. 요한복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아예. 그러면 누가복음 한번 또 봐야죠. 또 시간 나면. 쭉 보는데 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근본적으로요. 의식을 끌어올리시려는 거고 근본적으로 정체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대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상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울고 웃고 떠드는 혼의 작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작용인 거죠. 뭔 얘기냐면 이 전체가 원래 하나라니까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듯이 여러분 원래 하나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자주권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다 혼작용이죠. 혼작용의 주인이 나다 하고 에고가 자꾸 떠든다니까요, 여기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떠드는데 실체를 알고 나면 에고는 할 말을 잃죠. 참, 자기 뿌리를 만나고 나면. 여기가 참나고,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고 또 성령이고 하느님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참나 다 하나인 거예요. 에고의 뿌리라는 점에서. 그래서 다 하나인 거예요. 불교도 하나고 기독교도 하나고 유교도 하나고 들어가면 다 하나인 거예요. 힌두교도 하나예요. 들어가면 다 하나밖에 못 만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뿌리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혼의 작용이고 근원에는 성령이 있다. 항상. 그래서 내 근원은 성령인 줄 알고 사셔야 돼요. 지금 살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 계신 것 같죠? 외롭죠?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신.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현존하는 나.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거 나라는 존재감 제가 그러죠. 존재감. 존재감이고 존재감이란 동시에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 여러분 의식의 맨 밑바닥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알아차리는 상태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 그래서 명상을 해서 제일 깊이 들어가도 결국 이 자리밖에 못 만나요. 여러분이 불교 아니라 무슨 종교로 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도 내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 거기에 안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 상태가 I am 뒤에 하나도 안 붙은 상태예요. 알아차리고만 있을 때. 거기에는 무한한 행복, 어떤 결핍감도 없죠. I am 뒤에 뭘 붙여야 여러분이 괴로워져요. 나는 배고프다 해야 괴로워지고 나는 뭐가 없다 해야 괴로워지는데 없다가 하나도 없잖아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나는 뭐다 해야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데 나는 단순히 존재한다. 이 시간의 흐름 밖에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서 누구랑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공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걸 자꾸 연구하시면은 내가 시공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구나. 사실은 성령도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기도 나예요.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분들은 이제 더 깊이 보십니다. 성령이 나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성령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더 이해하고 나면 일체가 하나님의 작용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면서 보기에 좋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창조를 일으키면서 보기에 좋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또 그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감정, 새로운 오감. 우리 신의 자녀니까 계속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닮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이거 하나 보이시는 것도 그냥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의 에고로 보면 A가 B라는, 여기 이 B라는 하나의 이제 혼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칠게. A가 B라는 물건을 본 것밖에 안 돼요. 나랑 별도의 별개의 어떤 다른 존재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또한 하나님 작용인 펜을 보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 작용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둘이 만날 때 B가 여러분 밖에 있을 것 같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까요? 이게 펜이. 이 펜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펜. 여러분의 마음의 VR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각자 다 모니터로 보고 계시다고 그랬죠. 요즘 VR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더 좋아요. VR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 VR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여러분 마음의 VR로 보고 있다고 하면요. 그게 그 여러분과 별개인가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 아닌가요? 이 또한? 깨어서 보시면 여기까지 보셔요. 깨어서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참나의 작용,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알게. B라는 존재 자체도 성령의 작용이고 내가 A라는 시각을 가지고 B를 볼 때도 성령의 작용을 통해 B니 C니 이 모든 존재들을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내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불교에서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공. 이해되세요? 법공. 늘 하던 얘기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 얘기를 아주 쉽게 해요. 이게 지금 펜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펜인가요, 이게? 그러면 땡이에요. 여러분은 범부 중생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뭘로 보이셔요? 깨어서 보세요. 모른다 하시고 보세요. 순수한 I am 상태에서 보세요. 이 또한 여러분 마음의 VR의 작용일 뿐이에요. 보는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존재하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라고요. 이 펜 하나 볼 때, 즉 나를 느낄 때도 참나랑 하나로 세트로 느끼라고 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 또한 참나와 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서 뭐 산을 움직여라.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유자재로 막 힘을 쓰고 사시는 거는 자기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 또한 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 마음으로 나랑 저 사람이 둘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돼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뭐가 돼요? 하느님 마음이라야 돼요.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보니까 남들 또한 나랑 둘로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작용이니까 나랑 둘이 아닐 뿐더러 지금 내 마음 안에 나타난 당신들은 내 마음 작용이 앞까지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관자재보살이 바냐바라밀을 할 때 일체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들이 다 본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서 일체의 번뇌에서 고뇌에서 떠났다라는 반야신경 첫 머리 가르침이 이거예요. 위대한 보살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게 종교 불문하고 이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종교 불문하고. 맹자가 뭐라고 하나요? 만물 계비와 만물이 모두 내 안에 갖춰져 있다. 이 말 나와야 돼요. 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맹자가 이 말을 해요. 만물이 다 내 안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아 지극히 정성스러울 수 있으면, 이 말은 나를 돌이켜보아서 저 하늘하고 하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나를 내 안을 돌이켜보아서 하늘하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으면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 자, 맹자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만물이 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을 돌이켜보아서 정성스럽다는 것은 유교에서 하느님한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우주만 정성스러워요. 인간은 정성스럽지 못해요. 에고는. 자, 보세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용에 정성스러움은 하늘에도요.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건 성자는 천지도야, 성지자는 인지도야.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건 사람의 도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돌이켜보아서 정성스러울 수 있으면, 하늘하고 하나가 되면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 그리고 남을 내 입장처럼 내가 당해서 배려해서 내가 당해서 신 걸 남한테 안 하면 사랑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게 한 구절, 한 세트예요. 나를 돌이켜보아서 정성스러우면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 하느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내 이웃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걸 안 하려고 노력하면 인을 이루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맹자 진심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와야 된다. 이거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만 있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종교로 나와도 똑같은 거 알아요. 저도 제가 꼭 어느 종교를 갖고 공부한 게 아닌데 그냥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토를 닦을수록. 정신을 연구할수록 저걸 알게 돼요. 내 정신의 뿌리에 우주가 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가 둘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신앙을 가져야 제대로 된 예전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현실에서 구현이 안 돼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노력하는 것은 대견한 일은 맞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면 바리새파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바리새파가 노력 안 해서 그렇게 욕먹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욕먹은 거죠. 하느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 그러니까 장님의 길 안내, 맹인의 길 안내다라고 비판하신 겁니다. 지금 빨리 몰라 하세요. 괜찮아. 모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괜찮다는 건 감사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버전으로 좀 바꿔.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 이 소리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다 맡깁니다.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말 할 때. 몰라 할 때 뭐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다 맡겨야지. 그럼 신뢰가 안 돼요. 아버지랑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아버지 다 맡깁니다. 생사까지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겠는데 내일 시험은 좀 되는 쪽으로 이러시지 마시고 맡길 때 다 맡기세요. 시험 걱정은 조금 이따 하시고 지금 당장 한 5분만 맡겨보자고. 5분만 다 맡기세요. 모른다. 다 모른다 하시고 맡겨버리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데 뭘 더 말을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아버지랑 만나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혼의 소리 좀 죽이시라고요. 생각, 감정, 오감, 시끄러운 혼의 소리 좀 죽이고 다이렉트로 영으로. 우리 영혼 중에 제일 알맹이가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영인데 우리 마음 중에 가장 알맹이를 말할 때 영 그러고 그게 하나님처럼 신성하다는 의미에서는 성령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하나니까 내가 영으로 돌아가면 사실 가보면 거기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 혼의 입장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내 혼의 뿌리인 자리인 영 가보자. 그러니까 영은 참나, 우리말로 하면 참나에 해당돼요. 내 혼의 뿌리인 참나를 찾고 보니 참나가 하느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성령이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이 성령이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내 혼의 입장에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가 신성하다는 의미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자꾸 만나보셔야 알지. 뭐 이렇게 제가 말로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내 혼의 뿌리인 그 알맹이 자리를 만나보니 참나를 만나보니 거기 성령이더라. 거기가 성령 하느님이더라.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입에서 당연히. 만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 영혼의 뿌리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봤더니 보시죠. 여러분 영혼의 뿌리 I am이죠. 내가 존재함 그 자리, 여러분 영혼의 뿌리 영 자리 가봤더니 I am 상태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하느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느님이고 이런 얘기 성경에 예수님이 막 합니다. 그대들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누가 와서 따지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지 않냐? 이 하느님들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너희 그 하느님 자녀들을 하느님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다고. 너희가 믿는 성경에도 하느님들이라고도 불렀는데 하느님 자녀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따지느냐라는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뒤에 바울 얘기부터 너무 들으시면요. 또 앞서가서 구약 듣지 마시고 뒤서서 자꾸 바울 이하 얘기 들으시면 자꾸 예수님 원육성을 놓쳐요. 원육성은요. 왜 귀한지 아세요? 성자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못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해주고 성자만이 아버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아버지와 이 올바른 관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4대 복음을 중시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도마복음까지도 제가 번역해서 강의해서 사람들한테 또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 복음의 도마복음까지 보시면 도마복음을 영지주의 복음이라는 사람인데 영지주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영지주의 복음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도마복음은 그 특징이 없어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 영지주의랑 비슷하다라고 엮으실지 몰라도 그 특징이 안 보입니다. 후대의 전형적인 영지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지주의 복음에는 다 또 이게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 복잡한 세계관이 등장해요. 모든 그쪽 복음에는 뒤에 성경들에는. 근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원육성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도마복음이. 그래서 아무튼 이 5가지 복음을 제가 봤을 때 하나로 다 통해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내 뿌리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입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인간 중에 인간, 사람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너희도 이거 보고 배워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자 인간의 가장 올바른 모습, 인간의 원형이자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보고 배우면 모든 인간이 다 나랑 다 형제니까 똑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자꾸 또 뒤에 예수님 덕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네 하고 바울이 얘기하면 그게 찬양하는 말로는 좋지만 실상에는 안 맞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모르고 사는 탕자들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맞이로서. 이해되시죠? 예수님 원육성하고 제자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갔는데 또 제 밑에서 배운 분이 저분은 하나님이시지 헛소리 하면은 사람들은 또 믿어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도를 견성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저기 저 윤홍식 씨가 그 양반이 저분이 우리를 견성줄을 열어줬어 뭐 이런 헛소리를 막 보태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저 양반 덕에 됐구나. 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마하르시, 라마나 마하르시면 참나 찾는 거 정말 설명 쉽게 잘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 제자 때 가니까 바로 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생전에 모시던 제자가 쓴 글을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마하르시가 나의 참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하르시의 은총이 없이 난 견성할 수 없고 참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뭐 몇 대 간 것도 아니에요. 생전에 모시던 제자가 바로 그딴 소리를 딱 짓거려요.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마하르시가 안 하던 말인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곡이 바로 일어나요. 당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 바울은 동시대 사람인데 바울 때 바로 왜곡이 확 일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직접 거기 자기 밑에 두고 예수님이 관리해 주지 못하는 한 안 보는 데서 확 질러버리는 거는 그건 의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2, 3천 개 찍어 놓으면 지금 2,300개니까 3,000개는 당연히 넘겠죠. 헷갈리실 일이 없게. 그 중에 일부만 남아도 헷갈리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찍어 놓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왜곡이 바로 된다니까요. 어떻게 마하리시가 나의 참나고 마하리시가 은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참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이 버젓이 나와요. 그 밑에 제자들한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도 얘기하시지 않는 엄청난 그런 막 이런 설정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읽으면 또 왜곡이 계속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말조차 복음 자체를 자기가 훼손하게 된다니까요. 원형 그대로 읽으셔야지 복음은. 어떤 선입견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성경을 제일 제대로 보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체험과 이런 게 다 맞았기 때문에. 제 체험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딱 맞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걸 보셨구나. 이걸 얘기하고 계시구나. 이걸 몸소 모범이 돼 설선수범하셨구나. 모범이 돼서. 그거 당연히 아는 거죠.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거 그림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몰라 안 하고 계시면 여기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몰라 하실 때 이게 이어지죠. 나라는 존재가 확장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우주까지 연결돼서 나를 이해하게 돼요. 나를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지금 여기서 나 하고 있어도 딱 육체의 나를 말하는 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육체, 내 육체에 제한된 나.
영혼을 말하더라도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 나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 영혼이 우주 저 하느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 못하세요. 나한테는 참나가 있어서 그 참나가 하느님이고 참나가 있고 내 영혼에 나가 있고 이 육체의 내가 있다 하는 이게 다 해서 나라고 말 때 육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 영혼이 말하고 있고 저 근원에서는 성령이 울리고 있다 하는 그거 나 할 때 우주가 함께 이게 외치고 있다는 걸 모르시면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남도 모르는 거고 남한테도 함부로 하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죄 못 짓는다는 게 이걸 정확히 알면요. 남도 또한 나의 다른 모습이 또 다른 나죠. 아니 보세요. 성령이 나인데 나 할 때 이렇게 울리는 나랑 비도 나 할 때 나하고 울릴 거 아닙니까? 한 뿌리에서 다양하게 울리고 있는 이 나를 저 나를 어떻게 그 나조차고 짓밟아요. 성령을 아는 사람이. 이거를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서 모든 걸 모릅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맡기고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 나를 모두 바치는 기도예요. 몰라가요. 내 모든 걸 바치는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모릅니다. 하나도 내가 지금 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손을 딱 펴는 거예요. 쥐고 있는 모든 걸 놔버리겠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소유입니다. 괜히 저기 뭐 가난하겠다고 재산 바치겠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고 있는 그 마음이나 놓으세요. 마음의 번뇌나. 예수님이 뭐 돈 달래요. 돈이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마음에서 놔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더 만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닌 신앙은요. 괜히 가난을 목표로 한다. 그 생고생이죠. 거기서 얻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면.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내가 더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라나 하고 인간이 꼼수 쓰는 거예요. 가난도 해보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부처님도 고행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고 다 내려놨죠. 다 뻘짓이더라. 차분히 앉아서 명상에 안락한 명상에 들어가면서 진리를 만납니다. 부처님이. 쓸데없이 고생할 일이 아니더라. 뭔지 아세요? 고행인이 하는 건 다 인간들이 되게 자기 자신한테 과학적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러면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궁핍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버티면서 야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걸 내가 이겨내겠는가 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곡돼요. 그렇게 만난 신은요. 자기가 왜곡된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하나님이 이 불쌍해서 응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고행으로 만나는 게 진국이지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모든 수행자들이. 자기 가는 길만 고집하고 그 방식으로만 신을 이해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기가 쓸데없이 설정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고정관념이. 다 놔버리세요. 몰라 하고. 일체를 몰라 하고 그냥 존재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뿌리니까 원래 확연히 드러나세요. 일체를 몰라 하면 IM밖에 안 남죠.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 요즘 우유 팔던데요. 나 100%라는 우유. 나 100%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나 100%가 돼요. 남이 없어요. 나 100% 상태가 에고 상태에서 이미 벗어나 버려요. 나 100%는 우주밖에 없습니다. 왜? 에고 상태에서는 나 100%라는 게 없어요. 나와 남이 있지. 내 의식을요. 남을 허용하지 않고 일체를 모른다 하고 존재하시면 내가 그대로 우주가 돼요. 나 100%가 되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주가 돼요.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그런 건데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나를 보고 남을 보시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입니다. 이 우주가 다 빛나게 돼 있고 나랑 둘로 보이지 않아요. 이 펜 하나도 지금 나랑 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나타난 거죠. 신성을 통해 내 마음에 나타난 거죠. 다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펜을 외롭게 두시면 여러분도 외로워지는 거고 이 펜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알고 보시면 여러분과 펜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분들은 우주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이 일체가 우주 하나라는 걸 알고 살아가고요. 변방에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도 외롭고 외로운 또 다른 사람들과 계속 또 다른 타자들과 또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주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이 우주가 너무 낯설고 힘들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걸 아는 순간 이 우주는 나의 놀이터가 되죠.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그냥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라. A가 갖고 있던 그런 이 잡념들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하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회개하라는. 회개하고 나면 보여요.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다 보여요. 내 마음대로 보고 있던 시각을 이제 날려버리고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전혀 다른 게 보이죠. 거기서 할 말이라는 건 하느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라 하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냥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하는 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네, 이런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불교의 아공, 법공을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아공이니 법공이니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이 도리를 알았는지 보려고 이게 펜이냐? 펜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펜이 아니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음 밖에 펜으로 보이면 땡인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시건 땡인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펜이 나랑 둘이 아니게 보여야 돼요. 참나의 시각에서 보세요. 몰라 하시고 보세요. 분별하지 말고 보세요. 펜이다 아니다 하지 마요. 그냥 순수하게 보고 계시면 펜과 여러분이 하나로 통합니다. 깨어서 보시면 둘로 보이지 않아요. 그 의식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게 뭘로 보이냐. 이 선문답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불교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공이 하느님이지 하느님 말고 공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 참 잘하시던 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성륜산가요? 곡성 쪽에 청화스님 계실 때 저 군대에 있을 텐데 모시고 갔는데 그날은 야외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계속 공이 하나님이란 얘기만 계속 교회 얘기만 계속 해요. 청화스님 그날 아주 기독교 보존으로 계속 때립니다. 다른 신자분들 어떻게 어색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천지 하느님이 꽉 차 있다는 식으로 야외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날 아주 좋았어요. 그거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원래 요거 하나 읽어드리려다가 일이 커졌어. 다석 유영모 선생이 다석오록에서 이렇게 써놓으신 글인데 제 카페에는 올렸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서 다석 유영모 선생 책 중에 제일 먼저 산 게 빛으로 쓴 어뢰 노래인가? 노자 도덕경 풀이. 제가 노자에 관심이 많아서 도덕경 해석본들은 다 구할 때 이분 제자이신 그 박영호 씨가 풀이하고 그 다석 선생의 풀이를 이제 더 해설은 박영호 씨가 하고 순 한글로 이분은 푸십니다. 노자도. 어떤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도움받은 것도 많고 대학 때도 이분 책을 열심히 받고 다석 일지인가 있어요. 이분의 일기가 있어요. 그거에 우리 거기 도서관에 다 있었어요. 꺼내서 보면 이제 아주 사진 찍어 놓은 거죠. 손글씨로 된 일기장이에요. 몇 월 며칠 하면 이분은요. 자기 태어나서 오늘까지 며칠인지를 세요. 거기 써 있어요. 그 날짜가. 엄청난 숫자가 써 있어요. 이분은 머리가 너무 과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친구들하고 생일 다 맞춰서 생일 맞춰보고 막. 그래서 딱 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듯이 자기가 써놓은 도에 대한 이야기를요. 시로도 지어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너무 천재세요. 머리가. 돌아가시는 게 머리 돌아가는 게 보통이에요.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딱 보면 이게 보면 무슨 있어요. 메시지가.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제목이 참나예요. 참나.
하나님은 종당엔 참나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참나다. 이분은 개신교 쪽이죠. 무교의 신앙에 가까운데 톨스토이 존경하시고 톨스토이가 이 성경 쓴 거 알죠? 그분의 성경 이런 걸 중시합니다. 거기 성경에는요 부활이든지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동정녀 얘기 다 빠져 있어요. 톨스토이의 성경이 있어요. 거기 왜 빼버렸냐? 톨스토이랑 이분이 이제 다 통해요. 다석 유영모 선생이나 그 제자분이 함석헌 선생. 근데 다석 유영모 선생은 저랑 이제 의견이 좀 다르죠. 이분은 아무튼 근데 이분들은 내 안에 있는 참나 찾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를 수가 없죠. 다만 이분들은 육을 좀 에고와 육의 세계를 좀 하찮게 봅니다. 영, 참나면 족하다 하는 입장이라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부활 얘기를 관심 없어요. 뭐 동정년이 아니니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육체는 버리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영육이 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분의 관점도 아주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에는 참나이시다. 나가 있으니 내 안에 나라는 게 있으니 하나님도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나라는 게 I am 자리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나부터 알지. 내 영혼의 뿌리인 나를 만나야 거기가 하나님 자리구나.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내가 알 수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다도 맞는 말이지만 자, 이치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지만 내가 찾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결국 나를 만나야 돼요. 먼저.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참나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는 참나도 있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 참나를 얼라라고 그래요. 얼라. 얼로서의 나. 이분 표현이에요. 제나는 에고죠. 에고. 그럼 제나에는 몸나와 마음나가 있어요. 됐죠? 영혼, 육이 다 나오죠? 육, 혼, 영. 그래서 얼라, 마음나, 몸나. 근데 몸나와 마음나는 다 에고 세계죠. 그러니까 제나. 자기 이제 남과 나를 구분하는 나. 얼라는 근데 이 말이 좋은데 근데 보통 얼은 또 혼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은 얼라보다 이제 이 표현이 더 쓰고 싶죠. 우리는 알을 더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알이 더 좋다고 믿는 입장이라. 근데 이분이 씨알이라는 말도 이분이 쓰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알. 이런 표현들을 알을 많이 복원하셔서 이분 제자인 함석헌 씨가 민중을 씨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상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어받아서. 이분이 알을 중시하신 분이라 이분도 모르실 얘기는 아닌데 이분은 얼라라고 표현했는데 알라라고 얘기하면은 이슬람 같네요. 쓰고 말하고 보니 얼라는 알라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쓰시면 얼라라고 해도 되죠. 아무튼 영혼을 다 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혼으로도 많이 써서 얼은 혼, 넋은 백 이렇게 쓰기 때문에 백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체죠. 또 혼체는 얼이라고 쓰고 혼백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얼을 혼으로도 많이 써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올 때마다 알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얼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나의 그림자다 하는 거는 제나가 얼라의 그림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물건, 우리가 흔히 아는 나라고 하는 물건,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몸나, 내 마음을 중시하는 마음나 이런 거는 얼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얼라가 하느님 자리다. 참나가 없으면 이 제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나인, 근데 이게 참나니까 이건 거짓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참과 거짓으로. 나의 더 본래 모습이라는 식으로 참나라고 쓰는 건 좋지만 벌써 거짓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런 이 제나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저 세계는 우리가 빨리 초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저는 그 대승 입장에서는 저런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만 이분은 우리는 거짓나인 제나에 사로잡혀
큰 나요 참나인 하나님을 멀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참나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이견이 없어서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참나다. 이분이 지금 기독교의 아주 기독교 입장에서요. 유불선을 꿰뚫으신 아주 그런 천재적인 안목이죠. 이분이 친구가 최남선 이런 분들이 친구예요. 정인보. 조선 그분들 다 조선 천재 소리 듣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존경하던 천재예요. 꼭 천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이 그런 천재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탐구해서 나름 내린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철학자 대회인가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철학자가 없어서 다석 유영모 선생을 그때 그 철학자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분 내놨어요. 철학 교수가 그렇게 많아도요. 철학자 내놓으라면 결국 철학과 근처에도 안 가본 이런 분들이 결국 올라갑니다. 밖에 내놓을 철학자가 없거든요. 자기 철학. 이분은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게 성령을 참나로 풀어버리면서 모든 걸 동서양을 하나로 회통시켰죠. 이런 입장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 대단하게 선구적인 작업이에요. 그런 걸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 일제 때 이런 작업하신 거니까 대단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게 별로 이분이 막 창의적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명한 걸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저도 뭐 유불선을 억지로 합치려는 게 아니고요. 합쳐야 돼. 이게 아니라 자명한 걸 알고 싶은 거죠. 각자 자기께 진리라고 하니까 그래? 이게 자명하면 이 말하고도 맞아야 되지 않는가 하니까 회통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명하다고 하니까 그럼 자명함이 끝까지 파들어가다 보면 이게 회통이건 싸움을 하건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 회통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부터 회통한 얘기를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나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의 아주 선구적인 기독교인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듣고 이해하실라나 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석 유영보 선생 글을 본다 하는 기독교인은 꽤 열린 기독교인입니다. 동서양 다른 사상과도 만날 수 있는 좀 기반을 갖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참 좀 중시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올렸더니, 이 글을 올렸더니 저희 대학교 선배님 중에 목사님 하시는 분이 바로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내가 목사 된 뒤에나 이분을 알았다.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알았다니까 신기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하도 기웃거리고 다녀서 그래요. 뭐라도 정보가 있을 것 같으면 다 기웃거려요. 도서관에서 만난 거죠, 다. 도서관이 좋아요. 그래서 대학원 6년간 제가 한 도서관에서 거기 종교 파트는 다 쓸었으니까 종교 철학 파트는 다 꺼내보고 다 뒤졌으니까 그렇게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조선선비 문지 코너까지 저는 주로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데 잘 안 가고. 역사는 가끔 궁금한 거 있을 때 가고. 종교 코너 가면 책 이렇게 쌓아진 자리가 하나 있으면 제 자리였어. 도서관에서. 종교 철학 코너에. 그래서 뭐 딱히 누가 연애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공부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6년간 보니까 뭐 더구나 이제 전 명상하면서 집에 가서 또 단학하고 명상하면서 보니까 뭐 남의 얘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제 얘기로 보니까 실감나게 많이 정보들을 얻었어요. 그때 다 제가 힘들 때 그때 도가 빨리 안 얻어져서 힘들 때 이분들 보고 버텼어요. 유영모 선생 전기도 다 보고 전기도 구해보고 다 구해보면서 힘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나도 버텨보자.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멋있지 않냐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선배들이 있어야 그 전기를 읽는 것도 힘이 돼요. 힘들어도 막 버텼다는 얘기 듣는 거. 이 도의 세계에서 나아가려고 버텼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힘나서 버텨요. 제가 되게 힘들 때 또 되게 힘을 주신 그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저랑 또 입장이 다른 부분도 많지만 너무 감탄 나오는 부분도 참 많고 그래서 근데 막 너무 머리가 좋으셔서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시고 자명한 얘기들 이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자명한 얘기들은 여러분 영혼에 아주 어떤 좀 영감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